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이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묵상하고자 하오니 겸손히 주님 앞에 서며 주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고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혼의 만나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참된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동안 제가 잘 깜빡했는데 우리 환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그리고 사랑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름 죄송합니다만 가요에도 뭐 이름도 몰라요, 손도 몰라요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우리는 비록 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여기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몇 호실에 묵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뭐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얼굴이 생각나면 그 얼굴로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이제 11월 달 감사의 달이고 오늘은 그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이 감사의 달이 끝났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큰 목소리로 그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감사의 달 마지막을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며 이 세상은 거칠은 파도가 넘실대며 위협하며 거대한 광풍이 몰아쳐서 주님과 함께 한 그 배를 뒤집을 정도로 뒤집을 것처럼 위협하는 그 세상입니다. 또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눈으로 보면 안정돼 보이고 오늘도 날씨가 맑아서 참 평화롭게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지금도 영적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많은 심령들이 때로는 부상을 입고 때로는 죽기도 하며 또 때로는 많은 곳에서 승리의 개가를 울리며 승리하는 그런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는 우리가 아침을 얻는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1월 마지막 주에 오늘 시편 23편을
선택하여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유, 특별히 23, 이따가도 보겠지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거 젊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을, 야, 네가 뭔가 잘했다, 그러니까 너는 최우수상, 우수상 할 때 그 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이 아닙니다. 테이블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또 좀 더 한국말로 하면 식탁입니다. 잔치상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제목이 여기에서 온 겁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오. 그래서 그 잔치상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셨습니다. 또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상을 갖고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것을 마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크푸시라고 하죠. 쓰레기 같은 음식, 우리가 보면 건강 때문에 안 먹는 음식들, 뭐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그 칼로리 높고 그 당뇨가 높고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은,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정크푸시라고 하는데 정크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의 영의 정크푸드과 같은 그 쓰레기 음식과 같은 것을 우리는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먹어봐야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잠시 배부르고 잠시 우리 입맛을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는 요인이 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쓰레기 음식,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왜? 주님께서 차려준 그 잔치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 잔치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눈이 감기하는 그 표현처럼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어찌 보면 그 우리가 이 정말 풍성한 잔치상 앞에 있는데 잔치상에 오고도 우리가 그 잔치를 먹지 않고 우리 앞에 누군가 쓰레기 음식을 준다고 그걸 덥석 받아서 그것을 먹고 배부르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귀한 잔치상 최고로 만든 그 음식을 먹지 않아서 오히려 해를 입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그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 잔치상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또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또 그들이 우리를 이 잔치상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거는 외부의 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가 겪게 되는 유혹을 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잔치상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악의 세력에 굴복케 합니다. 또 두 번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귀를 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며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다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이라는 적과 우리의 육신이라는 그 적을 교묘히 이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또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차려주신 그 상에서 떼어놓는 그러한 악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혹과 이 적들에게서부터 우리가 이기고 이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그분의 초대를 통하여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신 그 상에서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시며 복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본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목자랍니다. 나의 목자. 근데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들었지만 목자의 역할은 뭡니까? 돌봄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한데 좋은 것으로 좋은 음식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목자의 뭡니까? 임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공급하심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마치 빚을 짓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좀 건방지게 들릴 수는 있지만 바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공급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목자 되신 주님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인도받고 보호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이 시편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 우리 부모님 이렇게 말하는 게 흔하니까 나의 목자, 우리 목자라는 표현을 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바로 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그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성도들 또 수많은 주의 양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나만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완전히 1대1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나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이미 풍족하고 이미 만족해서 뭔가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실하고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어찌 보면 정말 여기에 가난한 자처럼 당장 오늘 먹거리가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절박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과 그 심령들처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절박하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2절 3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봄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주님이 그 베풀어 주신 그 상을 통하여, 그 음식을 통하여, 그 잔을 통하여 우리가 마치 양이 풍성한 푸른 풀밭, 아주 싱싱한 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기 때문에, 아까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이, 먹거리가 정말 절박한 그 심령을 바로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심지어 죽은 거와 방불한 그 심령을 다시금 힘을 얻고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그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절박한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가 거의 매일같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주제나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분들일 겁니다. 당장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어떻게 보면 가능성보다, 어찌 보면 다시 세상에 돌아갈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이전처럼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일종의 절망이나 또는 불안감을 갖고, 또는 근심이나 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오기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준비하며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물론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했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육신, 또 그 질병을 통하여서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해를 입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불안하며 염려하며 슬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 주께서와 주의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3인칭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3인칭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2인칭입니다.
즉 영어 성경으로 원어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에는 경어하고 그 평어 또는 반말이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단어기 때문에 주께서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2인칭입니다. 당신이 또 당신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자세히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그가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그냥 그대로 보내요. 그리고 자기 길로 하면서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그가 라는 식으로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4절부터는 당신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큰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래서 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 3인칭이 아닌 바로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5장 15절 시작.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할렐루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입니다. 다 험악하나. 고난 받는 것도 험악하지만 고난 받지 않는 조건들일 텐데도 고통이 되지 않는 조건들일 때도 그것도 험악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대꾸를 하면서 말하는 말씀이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반대의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보호함을 받는 자 또는 고난을 받지 않는 자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 할렐루야. 고난을 안 받는다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합니까? 잔치합니다. 단순히 평안을 누리고 단순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매일의 삶이 잔치하듯이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지어는 주변 사람을 초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 잔치를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자,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에 이 글을 쓴 다윗. 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23편을 썼는지 아십니까? 이 23편의 시의 내용을 보면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3편의 내용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참할 때 쓴 시편입니다.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닐 때, 그래서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버림받았고 수치 가운데 울면서 고통스러운 정말 참담한 그때,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할 그때에 이 시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편을 몇 번 설교했지만 오늘은 이 본문에서도 이 구절을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말을 대부분이 어디까지로 해석을 하냐면 내 원수의 목적, 그러니까 지금 현세가 아닌 예수님이 다시 와서 최후의 심판 이후에,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사탄마의 그 악의 세력들과 악마들과 함께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멸망받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 천국잔치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할 때 그 presence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수가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원수가 presence, 임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임재라는 표현을 웃기죠. 그 앞에 있는 그 가운데, 마치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전쟁터 한복판에 주님께서 그 모든 전쟁터의 포화와 그 싸움의 치열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잔치상을 차려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베푸시고라고 해서 마치 주인이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차려주시고, 마치 종이, 아니면 좀 더 좀 좋게 표현하면 부모가 차려주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될 수밖에 없는, 무릎을 꿇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처럼 원수들이 있고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맛진 음식과 좋은 음료와 편안함과 그 공격과 죽음의 위협이 다 사라진, 그래서 기쁨만이 차고 넘치는 그 잔치상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느꼈고 깨달은 그 신앙과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실제적인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고백한 시가 바로 지금 이 시며 특별히 5절인 겁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세상의 유혹을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의 위협으로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당신은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위험과,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왜 내게 이런 위험이 생길까? 라는 그 세상의 위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치료 과정에 또 암이라는 질병으로 이 육신이 노화함으로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편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또 같이 생활하는 그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 서로의 욕심을 따라 내 것을 더 챙기려고 하는 연약함과 그 정욕을 따라서 그런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그 가운데 우리 앞에 베풀어진 그 상을 보고 영의 눈을 뜨고 보고 그 상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받는 거, 마태복음 6장 35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먹는 음식과 마시는 음료수가 다 준비됐으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텐데 어떤 자들이 주님께 오는 자, 이미 상은 차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 잔치상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먹으면 되고 마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오늘 본문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것이, 두 개가 마치 종처럼, 시녀처럼 우리를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원래 성경이 쓰여질 때 고대 히브리어 문법에서 시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완료형과 미완료입니다. 완료형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과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미완료형은 영어로 얘기하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까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미래의 선언이나 선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누구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지금 살았고 살고 있고 살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내세에서 이 잔치상을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이 고백은 바로 그가 가장 처절한 순간에 고백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웠을까? 슬펐을까? 절망스러웠을까? 아니면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풍성한 공급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살고 있는, 마치 이 땅, 아니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서 있는 그 땅에 주님의 전이 있어서 그 왕국 가운데 우리가 거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도 아닙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그 상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며 만족하며 평안하며 어쩔 수 없이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풍성한 식탁을 보시고 그 식탁에 앉아서 주님이 차려주신 그 상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그냥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복된 날만을 소망하고 있지 않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은혜와 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있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풍성한 식탁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그 풍성한 식탁의 공급함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의 육신은 힘들고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큰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능력받아 일어서며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용맹스러운 십자가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진할 수 있는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순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용맹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모습처럼 화평케 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1절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게도 머리를 숙이네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상을 통하여 공급받으며 주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에서 인도함 받으며 보호함을 받으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풍성한 그 삶 가운데에서 담대히 저 세상을 향해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히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용맹스럽게 주의 군사로 담대히 쓰고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친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청라백세 이간병과 이 안에 거하는 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